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들려주신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한번 잘 또 한번 귀담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준비되셨어요? 아멘. 자, 창세기서 22장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Genesis chapter 22 verse 13 한번 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이름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삶을 잘 요약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근데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원래 히브리 원어를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준비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준비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라고요?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다. 사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이 출애굽기 22장을 영어로 말고 한글로 말고 히브리어로 읽어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여러 표현들이지만 한 단어로 계속 표현되고 있어요. 그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로 계속해서 다른 말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본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핵심 단어로 뽑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목도 봄과 돌봄입니다. 자, 보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다. 내가 무엇을 본다. see. 그런 말 있죠?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본다. What does the meaning of the term see? 본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무언가를 내가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 무엇을 인식하는 것. 그렇죠? 무엇을 내가 눈으로 인식하는 것. 단순히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멀뚱멀뚱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는 거 아닙니다. 이걸 요즘 그런 대회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약간 비속어지만 멍 때리기 대회.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사람들이 그냥 공원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멍 때리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내가 눈으로 보고 뭔가를 생각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본다라고 합니다. To perceive with the eyes, look at 이런 표현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요즘 주로 무엇을 보고 있나요? 무엇을 보고 있어요?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look at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자꾸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그냥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드라마. 딱 떠오르는 첫 번째 단어가 드라마.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인터넷도 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책을 볼 수가 있고 저렇게 열심히 배우는 분들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관심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보는 것들이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주 보고 있는 것이 나의 영적인 삶과도 매우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요즘 뭐를 이렇게 많이 보고 계십니까? 무엇에 이렇게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나의 생각, 눈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이 많이 가고 있습니까?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도 뭐 보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특히 14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눈여겨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볼 때, 와,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눈여겨본다라고 하는 표현은 뭡니까? 자세히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슬픈 마음으로 보는 걸까요? 기쁜 마음으로 보는 걸까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본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 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는 거예요. 누가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본, 우리나라 그 언어가, 한국 언어가 너무 멋있어요. 그냥 이 본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 돌본다라고, 이 말도 본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돌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돌보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리 2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피세요. Let's open your Bible. Genesis chapter 22 verse 1.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따라갑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왜 부르셨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God called Abraham to test him.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려고 부른 거예요. 테스트하려고. 그런데 이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시험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퀘스천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를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현아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그러면 현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주 당당해요. 그러면은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here I am. Tell me your word toward me. Yes, Lord. I'll follow you.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만약에 현아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좀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잠깐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시험지를 줍니다. 퀘스천을 줘요. 근데 시험지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실 때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딱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는데 그 여러분 그 테스트가 뭐였어요? 제목이 퀘스천이 내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예.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을 바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21장 후겠죠. 21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원래 아들이 한 명 더 있었어요. 그 아들이 이름이 뭐였죠?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어떻게 했죠? 예, 이스마엘을 광야로 보낸 상태입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스마엘을 광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건 아들은 이제 몇 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 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한 명밖에 없는 그 아들을 몇 세에 낳았죠? 100세에 낳은 아들. 사람의 생각으로는 날 수 없는 그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얻은 아들을, 너무나 소중한 아들을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막 정말 끔찍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원래 성경에서도 자식을 바치는 건 금해요. 이 몰렉이라고 하는 이 이방 사람들이 하는 행위거든요. 이거 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이에요. terrible text예요.
호러블 텍스트일 수 있어요. 이 본문은 아주 무시무시한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들을 선물로 준 아들을 이렇게 바치라고 하는 게 하나님 그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아마도 저 같으면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 성경 말씀하셨으니까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한번 성경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2장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도 같이 펴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한번 펴보세요. 하나님 12장을 보게 되면 12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죠. 분명히 저한테 언약으로 보여주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아니 뭐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창대하게 하신다고 그러고서 아니 저한테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을 안 했으면 제가 뭐라고도 안 해.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근데 왜 그 하나님 약속을 지금 지키지 않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여기뿐이에요? 하나님 저 또 덮여보세요. 15장 한번 보세요. 15장 5절을 한번 보세요. 15장 5절, 3절 한번 보세요. 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5절을 한번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아니 여기도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저한테 막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별도 보라고 그러고서 저만큼 이렇게 사람들이 많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한 명밖에 없는데 이 이삭을 여기에서 지금 바치라고 그러면은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실 거냐고 하나님. 감당하시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저 같으면 따졌을지도 몰라요. 거기뿐입니까 하나님? 17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막 쭉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 17장 5절 6절 계속 얘기하면서 아마 저 같으면 성경을 좀 아는 저 같으면은 이 성경을 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뭐 했을 것 같아요? 따졌을 것 같습니다.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서 참 아브라함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3절이 나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정신이 지금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Abraham was in disorder in this passage. 아브라함이 막 지금 정신이 막 혼란해요. Abraham was in confusion in this passage. 너무나도 충격적인 얘기를 지금 막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났긴 일어났는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갭니다. 가만히 보니까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보통 어딘가 떠날 때에는 나무를 쪼개요. 나무를 쪼개서 나무를 다 만들어 놔요. 그런 다음에 준비가 되면은 안장을 딱 얹히고 이제 그 안장에 올라타서 출발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순서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뭐예요? 안장을 먼저 올려놓고 나무를 쪼개고 있어요. 꼭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보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여기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단 하나 아들, 아들 얼마나 이제 아브라함 이때 이제 이 나이가 보통 학자마다 다르는데 15에서 30살 사이예요. 그러면은 지금 15살 누구예요? 여기에서 지금 15살 한승희가 가장 가깝네. 이렇게 장성하게 잘 키워놨는데 얼마나 애교도 부리고 꿈도 갖고 하나님 주신 선물 때문에 막 혼내껴도 그냥 자는 모습 보면 이쁘고 그러는데 그렇게 자라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펼쳐줄 하나님의 꿈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았는데 이 밭이라는 거예요. 밭이라는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막 움직여. 막 마음이 막 이제 막 혼란해집니다. 혼란해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시선이.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여기 제3일째니까 첫째 날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둘째 날 이틀 동안은 굉장히 고민을 한 거예요. 이틀 동안 너무나 고민을 하다가 제3일에 이제 어디를 바라봅니까? 멀리 바라봅니다. 사실은 22장 2절에 나오는 모리아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모리아라고 하는 데가 그것도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모리아라고 하는 단어에.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모리아가 나중에 이 모리아라고 하는 땅에서 뭐를 하죠? 여기다가 솔로몬의 성전을 짓습니다. 이 모리아라고 하는 땅에. 이미 그때부터 지금 거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바라봤어요. 그거 지라는 거예요. 근데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이제 거기를 가야 할 지역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를. 근데 여기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3일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때야 비로소 이제 멀리 그곳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때 그 모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곳을 어떻게 할 겁니까?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바라본 순간부터 이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이제 시선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천천히 요한복음 8장 56절. 자, John chapter 8 verses 56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성경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5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장 5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57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막 따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때 아브라함은 누구를 본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이미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바라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시선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민족을 이을 족장으로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 생각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봐요.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죄송합니다. 창세기 22장으로 다시 갈 시간을 제가 안 드렸네요. 창세기 2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거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게 아브라함의 이제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한번 여기 왜 그런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다시 한번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거기에, 자, 밑줄 그으세요. 가서, 자, 모리아에 가서, 거기에 가서 가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go, 그죠? 예, 거기에 가서,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I will worship. 자, worship은 예배드리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죠? We will come back to you.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둘이. 그렇죠. 둘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여기서 누구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 여기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봤잖아요. 3절에서 4절에서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이 아이를 지금 내가 데리고 가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다 가로치고 죽이고예요. 번제로 드리고, 그죠? 번제로 드렸을지라도 뭐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너에게로 다시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랑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 이삭과 돌아온다라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신약 성경에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9절. 히브리서 11장 19절. 자, 여기는 중요한 장이니까 한번 이렇게 북마크가 있으면 북마크로 이렇게 해놓으시든지 주부를 껴놓으시든지 한번 이따가 다시 한번 볼 거니까요. 한번 잘 표시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9절 말씀. 자, 17절부터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에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미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을 이 신약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살릴 거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이걸 커먼센스로 이해를 합니까?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자식을 바쳤는데 그 바친 자식을 다시 살려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도 우리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먼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보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떻게 행하는지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재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습니다. 예, 두 사람이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7절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이르되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기서도 참 아브라함이 대단합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아니, 아브라함의 지금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 장경관 집사님 한승희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대답하기 참 곤란하시죠? 제가 대답할게요. 야, 네가 그 재물이거든? 빨리 도망가, 빨리. 하나님 안 보기 전에 빨리 도망가. 야, 너 왜 이렇게 꾸물꾸물거려? 빨리 도망가, 빨리. 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 보시기 전에 빨리 도망가. 장 집사님 그렇게 얘기 안 하실 것 같아요. 빨리 도망가. 우리 김선 집사님, 예? 옆에 우리 인형 가지고 있는 주아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곤란하시죠?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빨리 도망가. 너야, 네가 재물이란 말이야. 빨리 도망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 부모로서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지요. 고민 많이 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이 말씀을 읽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으세요? 전 이 말씀을 읽는데 막 눈물이 막 나오려고 그랬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여기서 지금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심경 속에는 막 대단히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 근데 여기서 준비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실은 이 말도 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본다. 하나님께서 봐주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갑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우리가 제가 오늘 설교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삭의 믿음 또한 대단한 겁니다. 이삭의 믿음. 이삭이 여기서 15살, 30살까지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데 학자들이 번제를 처음 드린 건 아니겠죠. 아버지가 번제를 뭐 한두 번 드렸겠습니까? 번제 보세요.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불은 있는데 양이 없다라는 걸 벌써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럼 둘이 가는데 누구인지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둘이 지금 함께 믿음으로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말은 하고 있지 않았어요. 서로 잘은 몰라요. 말은 하고 있지 않았지만 여기서 지금 함께 가고 있는데 서로 암묵적으로 그래 그거야. 뭡니까? 믿음이에요. 바로 그거야. 그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빠도 아브라함도 그거야. 그래 알고 있어. 이삭도 말은 하고 했지만 그래 바로 그거야. 그거. 믿음이야. 우리 함께 걷자. 뭐예요? 함께 예배 드리러 가자라는 거예요. 뭐 하러 가는 거라고요? 함께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다. 지금 믿음으로 지금 함께 행하는 거예요. 아빠가 지금 믿음으로 행하니까 누구도 지금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지금 자녀가 지금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음으로 행하니까 누가 믿음으로 행한다고요? 자녀가 지금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무 말 없이 성경에 보니까 둘이 함께 걸었는데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물론 그걸 생략했어요. 아무런 말 없이 서로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바로 그거야.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예배를 드릴 장소 모리아 땅에 모리아 산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하나 제단을 쌓았어요. 뭐 제단 쌓는데 한 10주면 쌓겠습니까? 준비하고 뭐 파고 이렇게 싸고 하면은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걸렸겠죠.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꽤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삭이 마음만 바꾸면 도망갈 수 있었던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가 제물이 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을 결박합니다. 15살, 30살 사이 결박하는데 우리 한승희가 장 집사님이 제물을 드리려고 한승희를 묶어요. 한승희가 뿌리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있어요. 물론 두 분 다 힘이 세시지만 크지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주명이가 뿌리치면 뿌리칠 수 있겠죠? 네, 충분히. 데이빗이 뿌리칠 수 있으면 뿌리칠 수 있어요. 충분히.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삭은 가만히 결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케이다 사건이라고 해요. 결박 사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창세기 22장을 아케이다 사건이라고 해요. 결박 사건이라고 합니다. 손을 내밀어 10절을 보니까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여기서 이 칼이라고 하는 것도 작은 칼이 아니에요. 성화에 보게 되면 조그만 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칼은 장도입니다. 굉장히 큰 칼이에요. 큰 칼을 잔인하게, 우리가 요즘 뭐 이거는 뭐 어린아이들한테 설교하기도 힘든 내용일 수도 있어요. 자세히 보게 되면 너무나 잔인해요. 19금입니다.
19금이에요. 이 자식을 이렇게 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미 잡으려고 한 이에는 뭐냐면 완료태로 돼 있어요. 완료태. 이 말을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완료태로 돼 있습니다. 완료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perfection. 이거 뭐예요? perfect tense예요. 이미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여기서 잡아버린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잡아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다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다 지금 뭐 한 거예요? 보고 계신 거예요. 일일이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4편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사 그런 말이 있습니다. Look down.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굽어 살펴보시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굽어 살펴보신다고 시편 14편 2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고 계십니까? 굽어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God is watching over you.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것을 드렸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이때도 아브라함이 참 대단해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 stop no more stop 이렇게 그만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좀 대단한 믿음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불렀을 때 응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부르실 때 대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본다라고 하는 말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본다라고 하는 말과도. 13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지금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행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그저 놔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놔두시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준비해 주십니다. 여기의 말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 믿음으로 보는 사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11장 펴놨죠?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라. 하나님 그 보좌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아멘. 뭐예요?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장에 누가 나옵니까?
아벨도 나오죠. 에녹도 나오죠. 노아도 나오죠. 사라도 나오죠. 아브람도 나오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약의 인물들이 기생 랍도 나오죠. 모세도 나옵니다. 이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나와요. 11장에. 그런데 이러한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 믿음의 주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주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허다한 증인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은 다 이그샘플입니다. 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팔자 타령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건 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통찰력, 나의 지식과 나의 공부한 내용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 가운데에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고 행하는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됩니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연으로 보지 마세요. 그거를 내가 이루는 내 계획대로 된 것이라고 보지 마세요. 내가 잘못된 것이라고,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지 마세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녀에게 일어났습니다. 집안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무엇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일어나는 일들을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뭐 하자?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일어나는 일들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가정에 일어난 일들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내 직장에 일어나는 일들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내 사업터에 일어나는 일들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들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어떠한 일,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말 못할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저앉고 싶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안경으로, 믿음의 렌즈로, 말씀의 렌즈로 그 일을 바라보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 면밀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세상의 커먼센스로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배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